18편 20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샬롬.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이제 추분이 지나고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건강 꼭 챙기시고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함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18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18편 첫 번째 시간은 이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어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어제 보았던 두 번째 단락은 대우주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과감하고도 멋진 필치로 써내려갑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20절로 28절까지 세 번째 시간은 하나님이 뿌린 대로 거두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높은 자들을 낮추시고 어떻게 행한 바를 갚으시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시편이 오늘 20절에서 28절까지 18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상 망고불변의 법칙은 바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법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는 그날을 믿는 것이지요. 그 뿌리는 인과와 거두는 응보의 사이가 아무리 멀더라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법칙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여기서 상 주시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에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까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알기에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손대지 않겠다는 그 마음으로 사울을 손대지 않았던 그 다윗, 이제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넘치도록 그것을 다 보시고 후대해 주셨습니다 하는 그 말이 바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까말이란 단어입니다. 오늘 그 20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더 마음 확연하게 다가옵니다. 조각난 내 삶을 다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그의 인생이 산산조각난 인생입니까? 아무 까닭도 없이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지명수배가 되고 도망다녔던 그 다윗, 그 조각난 삶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갚아주셨다는 것이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바로 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지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반드시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요. 다윗은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고 그 믿음으로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오늘 21절에는 상 베풀어 주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타협하지 않고 이 길 저 길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우직하게 베스메스 암소처럼 앞을 향하여 걸어나갔다. 본인의 인생을 그렇게 자평하는 것입니다. 위기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동행하는 관계로 이어왔습니다. 그리하여 22절 하반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명령하시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인생을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그 믿음은 바로 형통의 복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은 2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그의 목전에서 다윗은 거짓과 위선에 대조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된 판정 기준, 바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판단에 맡깁니다. 오늘 20절에서 24절이 그의 정직함, 깨끗함, 의로움에 따라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을 노래한 것이라면 이제 25절에서 28절은 하나님의 성품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노래합니다. 오늘 25절입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이것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신실한 자에 대하여 당신 스스로 신실함을 보이십니다. 여기서 이 자비로운 자라는 하시드라는 단어는 신실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경건한 자, 거룩한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언약에 충성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낸다는 것이지요. 오늘 26절입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바로 이 공동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당신을 받들면 당신께서도 두 마음 품지 않고 붙들어 주십니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였으니 나도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내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았으니 나도 너에게 두 마음을 품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주제가 뭐라고요?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라고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지요. 사람들은 다 하나님 곁을 떠나가지만은 다윗은 신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갚아주셨다고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갚아주셨다는 것이 바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27절입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사실은 이 앞에 히브리어 키, because,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을 다시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나를 두 마음 품지 않고 붙잡아 주시냐 하면, 당신은 겸손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높은 눈들을 낮추시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그 겸손한 백성을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 올려주시고, 그리고 높은 눈,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꺾어서 이제 내리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마지막 28절은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이것은 바로 원어대로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바로 당신께서 나의 등불을 계속하여 밝히십니다. 아타라고 하는 이 당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당신께서, 극존칭이지요. 바로 하나님 당신께서 나의 등불을 계속해서 밝히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생명, 번영, 왕가의 계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베들레헴 양치던 목동 다윗을 이렇게 높여주신 그 뜻은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계보 후손에게까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십니다. 왜요? 두 마음을 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길을 지켰거든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흑암은 불행, 파멸, 고통, 죽음,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앞에 4절, 5절에서 나온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음부의 줄, 사망의 올무, 바로 이 다윗의 절박한 상황을 한 단어로 함축한 단어가 바로 오늘 28절의 흑암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단 하루도 다리 뻗고 잘 수 없는 그러한 사망의 올무, 그리고 불의의 창수, 사망의 줄이 올가매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등불을 켜시며 바로 번영케 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자기 자손에게 왕가의 계보를 이어주셨다. 지금 그것이 오늘 20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17장 1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해 주시고 바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법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당장은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불의한 자가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남을 속여서 올라서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 군에 있을 때 봤던 표가 늘 저 인생 살면서 가슴에 담겨져 있습니다. 군에 갔다 온 지가 이제 약 40년 다 돼가는데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 표는 이렇습니다. 훈련 때 흘린 땀 한 방울, 전쟁 때 핏방울 되어 돌아온다. 그러니까 훈련 때 땀을 많이 흘리면 전쟁에서 피를 안 흘린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오늘 우리네 삶이 너무 고단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대로 그 노력의 열매가 거둬지지 않는 것 같고 하더라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둔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 이 28절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사람들은 그 흑암을 보고 나를 조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등불을 켜시고 나를 흑암에서 건져 올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힘들고 고단한 우리의 삶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망의 올무 그리고 창수가 날지라도 그 흑암에서 건져 올려 주시고 우리를 번영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우리의 가문을 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 발 한 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둘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되신 바 세신 하나님, 저희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하고 꽁 잡는 게 매라 하지만 하나님은 당장은 더뎌 보여도 바른 길을 정직하게 걸어가라 명령하십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코람대오하며 하나님의 종을 손대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다양한 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 살아가며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갚아주심을 믿으며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위중한 이때에 주를 믿는 주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선포된 말씀, 들려진 말씀 붙잡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